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지난 화요일에 정해진 미래 신인류의 등장이라고 하는 주무로 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몇 년 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지내다가 올해 1월달 10년 만에 이 페이북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에 있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페이북에 5,000명까지가 제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초대교회의 카타콤 같은 사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서 배설한 강의였습니다. 코로나가 초대교회 카타콤과 같이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게 된 것이죠. 불과 이것이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의 그 내용을 듣다 깨달아진 것이, 저도 3주 전에 이 페이북에 코로나 사태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라는 글을 쓰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만일 4차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유튜브도 있고 뭐 전화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시대가 아닌 상태에서 코로나가 왔더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는 얘기죠. 물론 스페인 독감이 그런 것이고 복사병이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저도 이제 페이북에 이 글을 쓰면서 코로나 3주 전에 썼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고 심판인 게 분명하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시지만 그 매를 때리는 이유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또 다른 어떤 기회일 것인데 그게 무엇일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셨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과 이 코로나 사태는 묘하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타격을 우리나라가 참 많이 입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것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의 강력한 종교 문화권들이 아직도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면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주어진 교훈은 결국 이 미복음이 들어가는 미전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역사적인 방향은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써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정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왕입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면 숙당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사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를 걱정하신 건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기스라는 아버지가 사울에게, 다 큰 아들에게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너 나귀 좀 찾아오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찾기는 찾지만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대충 찾다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동네를 쏟아다니고 없으니까 인근 지방까지 전 지역을 돌다가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안 들어간 지가 좀 됐던 모양이죠.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걱정하기를 혹시 부모님이 이제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의 기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인간성이죠.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했다고 왕이 된 사람은 없지만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효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효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 효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제 사무엘이 있는 집 근처에 왔기 때문에 시종이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지 말고 오래간만에 이 선지자 근처에 왔으니까 가서 좀 여쭤보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가고 싶은데 빈손 들고 찾아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래 어떻게 찾아가냐. 그러자 그 사원이 그럽니다. 은전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가자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안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면함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지금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인간의 기본기가 효도라고 한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남에 있어서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적은 돈이었겠죠. 돈으로서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 만남에 있어서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만났던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 전날 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청년 하나를 보낼 것인데 그가 왕이 될 자이가 왕을 기름 부으라 라고 그렇게 신탁을 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헌금해야만 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기니까 그래요. 기본 없이 되는 법이 없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신앙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는 타인에게 관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사건에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 기스의 가문이 뽑혔고 마지막에는 사울이 제비로 뽑힌 거예요. 제비로 뽑혔다는 건 뭐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짜고 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비로 뽑혀서 왕이 된 사람, 이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기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키가 사람보다도 하나 더 이 목이 컸을 만큼의 신체가 장대 있고 준수한 사람, 힘도 좋았고 무엇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외적인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뽑히니까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 불량배들을 향해서 보복하거나 또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불량배들을 처벌하자고 했을 때도 그들을 관용스럽게 받아줍니다. 세 번째 요건, 관용한 사람, 타인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 이게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북쪽 지방인 길앗 야베스 지역에 암몬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말을 줄 테니까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넣어보라고 해.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미를 줄 텐데 그 말미를 준 동안 너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안 온다면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 어때요?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일하다가 돌아왔던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이고 나서 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아침에 밤에 습격을 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서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승을 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을 진작 제비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아직은 왕조를 세우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외적을 치고 승리했잖아요. 왕으로서의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사무엘상 11장 15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4단계입니다.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효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기본기가 갖춘 사람. 세 번째, 사람들을 관용스럽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이 세 가지가 아무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왕의 가장 큰 책무는 뭐예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보여준 거죠. 그게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이 오르게 되었고 드디어 왕조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상비군을 만들고 왕의 궁궐을 세우고 왕의 체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적합한 자였고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이렇게 세워졌던 왕 사울 어떻게 됩니까?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왕이 되어지는 과정도 4번의 단계에 걸쳐서 올라갔던 것처럼 몰락의 과정도 비슷하게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고난.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제사장의 고난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시키는 짓을 합니다.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2년째 일이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병거만 3만 명이고 엄청나게 대군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철기 문명으로 앞장섰던 이 블레셋 군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무기를 장착하고 온 거예요. 여기는 아직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겠다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정한 날짜 7일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 가져오라고. 그리고서는 화목제와 번제를 왕이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일의 기한을 줬는데 7일이 다 되매라고 그랬어요. 7일이 끝났는지 7일에 끝나는 기간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7일까지는 기다렸어요. 약속한 7일까지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종한 하나님의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 제물로 드리겠다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망령대행했다. 이게 뭡니까? 망할 짓 했다는 거잖아요. 왜요? 제사는 하나님의 종들만 지내는 제사장들만 지내는 게 제사였는데 그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선악과 따먹는 건 단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망령된 짓인 거예요. 에서가 팥죽한그릇 장작권 팔아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겼을 때
그 죄는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쉽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달라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도중에 공격을 했었던 치사하기 그지없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멜렉의 이름을 내가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멸하라는 것. 진멸은 남겨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죽이고 튼실한 것들은 다 살려서 돌아와요. 그리고 왕 아각도 살려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을 어겼기에 여호와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었어요. 짐승들이었어요. 짐승들. 소와 양의 튼실한 것을 살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명분이 뭐냐면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다. 그렇게 명분이었어요. 아니 짐승들을 살려왔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살을 시키라 그랬는데 짐승들의 튼실한 걸 살리고 왔다라는 것은 탐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도 사울은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계속 변명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 때문에 그는 결국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세 번째, 다윗을 대적으로 삼다가 결국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형을 면회로 갔다가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천부장이 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사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만만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왕은 난데 다윗이 나보다 더 높단 말인가 하고서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시기심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돌려 죽이려고를 하질 않나, 집을 찾아가가지고 포위해서 잡아오질 않나. 그것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까지 박해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몰락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되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결과가 그의 일생을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뜻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사람들에게 나서지도 못할 만큼 부끄럼도 많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었다고 겸손했던 그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울이, 초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변명하고 거짓되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기다가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탓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요 사울왕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이제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첫 번째는 딸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사울은 이 인기가 상승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다윗을 제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만 가져오면은 왕의 사위를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의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와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왕의 사위는 이게 정략적으로 된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딸도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 편했던 이 딸이 다윗 편이 돼가지고 이제 아빠를 배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요나단. 요나단 누굽니까?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된 왕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의 기회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진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알려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나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왕 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과정에서 다윗 편에 쓴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 편에 승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은, 그의 가문은 다윗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죠. 어쨌든 사울은 아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더더욱 위축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빠지게 되냐면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이 고독에 또 정신적인 그런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에돔 사락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자질합니다. 왕이시여, 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검을 주고 먹을 걸 준 걸 제가 봤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은 처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본심을 확인했으니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도망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왕으로 또 도망을 쳤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갑자기 나온 관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좀 주라 하니까 제사장이 먹을 떡을 주고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 광경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던 거죠. 그래서 도액이 고자질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이날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는데 세마포 예봇을 입은 자 85명을 쳐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마포 예봇, 제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린 제사장을, 죄 없는 제사장을 85명을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였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 사울로부터 진짜 떠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났던 사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 편이 됩니다. 결국 다윗이 그 에봇으로 인해서 아비아달로 인해서 사울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도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버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울 왕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다고. 그리고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앞에 놔두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서 귀신 들린 무당을 다 내어 쫓았는데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드립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죽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불렀냐고.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애롭고 너무 힘들다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이제는 선지자도 말하지 않고 꿈도 없고 이제 나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자 사울이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진작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내일 너와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죽을 거라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그는 죽게 되고 두 아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목이 잘려서 성벽 위에 목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 시신은 찾을 길이 없었는데 길러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을 찾아서 목이 없는 시신을 장사 지낸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 왕으로 그토록이나 위대했었던 찬란한 영광의 사람 사울이 목이 사람들에게 전시될 만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2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그 2번 불순종한 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초신자 질문이죠. 오래 믿었던 사람은 그런 질문도 안 하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이런 질문이 없었다는 건 사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초신자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는 2번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도 사울처럼 버림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질문한 내용이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사울의 죄가 20년이다, 30년이다, 40년이다 라고 논쟁이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40년으로 근거를 삼아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8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을 때 다윗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멜렉과의 전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받은 나이가 최소한 15살이라고 본다면 한 20살 정도는 됐겠지만 최소한 한 15살 정도 된다면 그때 사울의 나이는 65세예요. 그러면 40세 왕위가 돼가지고 65세니까 최소한 2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횟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2번 불순종으로 나왔지만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사울은 동일해요. 한마디로 변명만 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말은 하지만 결과는 변명이에요. 결과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남아서 그것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2번 나온 거지만 2번이 아니라 그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항상 변명하면서 진정한 회개 없이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초대왕 사울, 영광스러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고 왕이 될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교만하기 그지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 초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겨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